혹시 여러분들은 파이브 아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계통에서 일을 했거나 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그런 용어일 텐데, 이 파이브 아이즈는 1956년에 만들어진 정보기관 동맹체로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자의 최우방 동맹국이 되는 협정을 말합니다. 자, 파이브 아이즈는 말 그대로 5개의 눈을 의미해요. 5개의 눈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기관 중 보통 눈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관찰을 하죠, 관찰. 따라서 일반적으로 눈은 정보기관이나 첩보기관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 동맹체를 뜻해요. 자, 그렇다면 정보 동맹체는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동맹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동맹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도적인 지원에서 차관과 같은 금전이나 백신과 같은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낮은 약한 동맹 단계라면, 자국민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미국을 가리켜서 혈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는 놀랍게도 그 이상의 최상위 동맹체예요. 그것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레벨이 높아요. 바로 5개 나라의 군대와 정보기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동맹체는 동맹 중에서도 가장 굳건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최우방 아니냐,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지 못해요. 멤버에 속해 있지 못합니다. 주로 여러분 영국과 관련된 나라들,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여러분 이 5개국이 최우방 국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고의 동맹으로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국의 의중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이름을 지은 듯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눈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의 역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론 눈은 입보다도 설득력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하는 말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역이 필요 없이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하는 언어는요,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눈으로 하는 언어는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여러분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 스스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군데 오래 머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길어봤자 6개월, 3개월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동하고 했는데, 이 에베소 쪽에서는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르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애증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더 애착이 가는 거죠.
더 여러분 자기가 시간을 많이 머물렀던 교회였고 개척했던 교회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자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곧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의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 스스로 당시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멤버들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 전해 들었으니 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그랬기에 당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이렇게 막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 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감사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밝히라. 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는 이 말은 마음의 눈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눈을 열어라.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표현 같아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뭘 칭찬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과연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보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 어떻게 그들의 사랑, 이게 가능할까? 우린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눈이란 과연 어디에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도 눈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까? 여기 믿음이 좋으시네요. 보여주세요. 또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이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지금 마음의 눈을 밝혀라, 뜨고 있어라, 그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의 눈은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마음의 눈이 모두 감겨 있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은 과연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오직 그의 열심만으로 그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고 교회에 자꾸 눈이 띄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사람 믿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중직자를 뽑을 때에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그의 열심만으로 그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심은요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들려지는 이야기가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해, 얼마나 서로 사랑한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간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그들의 사랑을 지금 칭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오직 자기의 열심만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더욱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바라보는 눈,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나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섬기는 근본적인 자세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들 모두 괜찮은 교인처럼 보여요.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믿음, 너희 믿음 대단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막 교회 주변에 추천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적지 않은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과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열정과 너희 열심은 중요하지만 너희 열정과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며 또 교회에 대한 바른 눈이 열리기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너희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고요. 1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으면, 즉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눈이란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은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눈 하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죠.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겨서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말도 여러분 툭툭 내뱉고 우리가 여러분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눈은요, 이 육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죠, 교회를.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결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갈등과 각종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종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에서 멀어져요. 신앙까지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은 과연 누가 열어줄까요? 여러분, 내가 열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은 내가 열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제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누가 여러분 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눈을 친히 열어주세요.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온전히 알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과연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까요? 마음에 눌린 신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여길까요? 우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보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요? 몸이라고 나와 있죠.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어지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끝이에요. 사망이죠. 살아있을 수가 없죠.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할 내용들, 또 해야 될 일들, 처리할 일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머리를 분리해서 이 머리는 교회 목욕실에 놔두고 내 몸은 내가 나가서 휴가를 즐기자.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 저도 제가 해도 이상하네요, 그죠? 이건 영어에서나 여러분, 공상과학 영어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지,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여러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과 머리로 설명을 왜 해줄까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고 뗄래 뗄 수가 없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에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시하는 역할이죠. 머리가 지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지금 이렇게 딱 해서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지시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비정상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명령했는데 교회가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좀 이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유지되며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연주가 있거나 직분자라고 해서 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당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참 위험한 위치에 있구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뿐인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사랑을 하죠. 그러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이 곧,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도 아닌데 자기의 생각이 곧 교회여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소중하고 구별된 곳이기에 이제 그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라면 세상 불신자들처럼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취급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있는 교회가 보여요. 뭐 교회가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뭐 교회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장소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일하시도록 세워진 목적에 맞게 맡겨진 고유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며 제자를 양육하도록 훈련에 힘써야만 하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를 지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배,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례, 전도와 선교, 제자 훈련 등 교제 등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방도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이제 성장반을 하십시오, 커피 브레이크를 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촉구하는 것은요,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나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눌린 열린 신자로서 이제 다음과 같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요, 마음의 눈이 열린 신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 어떻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우선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녀로 삼아주지 않고 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택한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예정론이죠. 신학적으로 예정론, 예정되어 있다 믿는 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신자로 삼아주셨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충만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가 없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의 특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에게 예비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신에게 예비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비된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여러분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비된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성경은 그 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복을 분명히 주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론 지금 신앙생활이 다소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직분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그분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자기가 봐도 놀랍대요. 자기가 봐도 여러분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자기가 봐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묻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분당 우리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아버지가 흘린 피눈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시골에서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시골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모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과 이제 여기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흘린 그 눈물, 강단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고 당대 때는 복을 주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인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님께서 흘렸던 그 피눈물,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피곤하기도 하고 좌절이 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쉽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꾸 짐처럼 느껴져서 자유함도 없고 이게 여러분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깨닫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론 인생의 각종 위기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만납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안다면 그 위기 속에서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우선 교회부터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은 해.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여러분 무조건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따라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왔다면 두 번 나오셔야 하고요, 두 번 나왔다면 세 번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안,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다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와 내세에 받을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무서운 사단의 간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 마귀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예수님과도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나 혼자 큐티하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 듣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나가면 복잡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게 귀찮고 힘들어서 나는 교회 없이도 스스로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안다면 어떻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단은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계속 막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또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도전이나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눈, 즉 영안이 닫힌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렇게 되면 설령 그 신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더라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열심 그걸 부러워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열심은 주변 교우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 바른 신앙관과 바른 교회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잊지 맙시다. 실제 교회에는 연령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 및 연주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수준도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든지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각종 갈등과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개척교회를 할 때 마음이 맞아서 시작했다가도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막 본인들끼리 싸우더라고. 저 그걸 여러분 여러 번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3명 이상 모이면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잘 마음이 안 맞아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갈등이 전혀 없어, 시험거리가 전혀 없어,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근심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만나야 되는데, 가족들을 누구를 또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명 이상 모이면요 각종 갈등과 시험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갈등과 시험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옮긴 교회에서도 비슷한 갈등과 시험을 또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종류의 캐릭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겼어. 그 교회 가면요 그런 캐릭터가 또 있네. 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캐릭터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걸 이겨내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각종 갈등과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세상은 교회를 그냥 종교기관 정도로 여겨요. 법인으로 여기죠. 종교단체로 여기죠. 우리 교회에 고유 번호증이 있죠. 세상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즉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만약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 동아리 활동과 같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 하면 그만이에요. 동아리 안 나가면 그만이죠. 취미 생활 안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갈등,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모두 교회 중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갈등과 시험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기회로 삼아서, 그런 갈등과 시험을 우리 자기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잘 삼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죠.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구별되이 여겨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셔서 아직도 이 교회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번 행복나는 축제, 이제 우리가 9월 20일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작정을 하게 되는데, VIP 작정할 때 이런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초청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